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오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말씀이 좀 어둡고 또 이 말씀이 또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 제목을 먼저 이렇게 볼 때 짙은 어두움, 외로운 사울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다음 그림 볼 수 있죠? 주보에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의 모습 같고, 여기 지금 세 사람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있어요. 맨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사울 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세 사람이 등장했는데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누군지 알죠? 신접한 여인. 무녀라고 그러죠? 그 옆에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주보에는 좀 잘 보일 거예요. 그 옆에는 그 깡마른 해골 이렇게 이제 거기 보입니다. 이 그림이 오래전에 그려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이 성화를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준 거죠. 지금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내용이 짙은 어려움, 외로운 사울에 관한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어둡죠. 그 어두운 삶 속에서 외롭게 혼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면요. 불안함 어떻게 다뤄야 할까? 다른 제목으로는 불안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주제가 이 28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대로 고민을 하고 지금 6개월 이상 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답답하다 그랬으면은 꼭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신앙적으로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한 것이 이제 정신분석 정신과 의사가 기록한 내용 중에 네 가지입니다. 불안한 것이 범불안증, 그러니까 불안으로 인해서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이제 풀어서 제가 한번 써본 겁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은 자신에게 부정적일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들에 주의를 더 기울이고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그럴 수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안 될 것이 뻔한데 사람들이 자꾸 된다고 하면서 자꾸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염려하는 부정적인 대상이 발생할 확률을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나갈 것 같지 않고 다 깨질 것 같고 관계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큰일 났다. 분명히 파산할 거다. 그래서 거절당했다. 안 된다고 했다. 두 사람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할 거 없다라는 생각이 꽉 찬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나는 서서히 망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들었고 이제는 너무 오래되었고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다면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상이 발생함에 따라 초래되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이제 다 끝장이다.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꽉 차는 거야. 이제 파산이다. 이대로 가면 끝장이다. 가정은 다 끝날 거다. 나는 고립될 거다. 나는 떠날 거다. 빨리 손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죠. 조급한 마음을. 그래서 네 번째는 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내가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꽉 찼을 때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 홀로 벌어졌다. 외롭다. 죽는 수밖에 없다. 죽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나는 지금 심각한 겁니다.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바로 사도가 아니죠. 사울 왕이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사울 왕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고 죽을 것 같은 고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은 이제 많은 것 중에서 이제 좀 뽑아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다 같이 시작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끝장이다. 근데 이 사울이 이런 상황에 한두 번 접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 접해왔고 그때마다 그 위기를 지날 수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상황에서는 그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이 크게 압도를 한 거예요. 지금 사울의 두려움과 사울의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쌓여왔고 이런 것들이 지금 조그만 작은 일 그리고 비슷한 일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무진장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래도 다윗은 도전을 했는데 그리고 다른 요나단도 도전을 했는데 사울은 마음이 크게 떨리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식일 되면은 꼭꼭 찾아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의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진지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울의 주변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다 죽었어요. 마지막 남아 있었던 한 사람은 도망갔어요. 제사장이 몇 명이 있었죠? 85명이 있었는데 싹 죽여버렸어요. 다. 네. 자기 소원대로 자기를 서포트 안 했다고. 네. 다윗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였고 그 중에 한 명, 아히멜렉 아들 누구죠? 아비가일. 네. 아히멜렉의 아들 한 명이 남아서 누구한테 갔죠? 다윗에게 도망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여기 보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죠. 우림은 제사장이 갖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여기 그 앞에 흉배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이것을 꺼내갖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곤 했었어요. 그런 것도 없었고 주변에 하나님을 말해줄 사람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블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블락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던 사울, 비슷한 과거의 환경이 이렇게 돌아올 때 이 사람은 심한 불안감에 쌓일 수밖에 없었고 안절부절 못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신접한 자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 28장 1절 2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사울이 이 땅의 모든 신접한 자를 다 치웠다 그러고 다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았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았을 때 신접한 여인한테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라고 했을 때 신접한 여인도 은밀한 중에 했었던 것 같아요. 못한다. 여기 여러분 알죠? 그 야매 하시는 분한테 가서 갑자기 뭐 얼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네 합니다 하고 해요? 안 하죠?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야매 하시는 분들이 도와줍니다. 뭐를 약속을 받고 고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받고 하죠. 이 신접한 여인도 지금 야매로 지금 그 주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내가 이런 짓은 못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좀 해라 괜찮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신접한 여인이 뭐 누구를 올릴까 그러니까 사무엘 올려라 그러고 사무엘 올려라 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자기도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신이 나오니까 땅에서부터 뭐 노인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두루마리 입은 노인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도 놀란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자기도 놀라죠. 어쨌든 이 사울은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듣고 싶고 그게 뭘까요? 예, 괜찮다는 소리예요. 괜찮다는 소리예요. 불안해서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뭔가를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있는데 괜찮다는 소리였어요. 근데 예, 그래서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울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신접한 자가 무녀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길과 흉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앞으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장이의 말을 들을 때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점장이가 점을 치는 것이 다 공갈이다, 거짓말이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점쟁이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봐요. 근데 그 영의 세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점쟁이의 하는 말을 듣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근처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지금 미련하게 이 점쟁이 무녀에게 찾아가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뭔가 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 찾아갑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뭔가 보고 싶죠? 뭔가 듣고 싶죠? 여러분 불안할 때 뭔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기적적인 그런 기적을 통해서 듣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부적절한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부적절한 선택을 해서 무녀를 통해서 이제 그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무녀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막 이렇게 주술을 하면서 부르니까 지금 땅에서 흰 옷을 두른 사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들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겼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지금 보고 있을까요? 못 보고 있을까요? 사울 왕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이 주술을 하고 있는 무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무녀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냐,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내가 심히 심히 마음이 상당히 불안하고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여차여차 해서 불러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무엘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이고 사울 왕을 상당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은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고 또 사울의 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해주신 말이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하고 사무엘이 지금 올라와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올라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여기에는 사무엘이라는 말이 쓰였지만은 의심이 가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신학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이. 문자적으로만 다 해석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그것만 보면은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학적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든가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짓 영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로 나타난 것은 거짓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먼저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무당이 굿할 때 이렇게 막 시작을 할 때 보통 막 욕으로 시작하고 돈 내놔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예. 이렇게 시작하면서 컴플레인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건 성경에 이제 완전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보면 성가셔하는 그런 모습, 사무엘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성가셔하는 그런 모습 말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혼과 육체는 그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고 그리고 분리된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낙원으로 들어간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서 지금 이제 그 죽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소리가 뭐예요?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죽은 영혼은 이제 그 수월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이렇게 그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큰 강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부자가 말은 할 수 있지만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너무 뜨거워서 나한테 물 좀 이렇게 적셔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한테 가서 물을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한테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죽어서 끝나면 완전히 분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죠?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막 나타나갖고 귀신이 된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이게 하나님의 세계,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계 속에서도 경찰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세계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가 있어서 구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보니까 조상신이 자꾸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물어보면은 나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귀신은 상당히 영리하고 속임수의 대장이에요. 잘 속이는 거예요. 다 거짓말. 거짓말. 죽은 영혼들은 분리돼서 떨어지지만은, 타락한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 그 영들은 이곳에, 이 땅에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땅에서 행동을 하고 있고, 이 땅에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약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악한 영, 이 영혼은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당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과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악한 영들은 우리 같이 60, 100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집안에 계속해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새로운 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추측은 하지만 우리같이 추측은 하지만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과거에 봤던 일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서, 무당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 이 사람 용하다, 용하다, 그래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유명한,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사무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이유는 여기가 말하는 것이 나를 성가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성가신지 모르겠어요. 네. 자기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성가신 건지 왜 여기서 성가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해요. 어쨌든 이 그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이 신접한 자들의 말을 이렇게 듣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레위기 13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 지금 그 사울이 여기 신접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무엘을 들어 올렸는데 지금 그게 사무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정확하게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접한 자와 박수에 하는 주수를 믿지 말고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화를 낸다든지 그리고 또 메시지가 지금 이 메시지 여기에서 주어진 메시지는 반복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인격적으로 말해주는 새로운 메시지도 없고 또 여기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위로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과거에 벌써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 그게 뭡니까? 그 메시지가 부정적인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앞으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과거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 더 빠지게 하고 또 그것으로 끝장을 내버리는 그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메시지를 들은 사울 왕은 깊은 절망에 빠져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너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라. 내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과거에 그 사울 왕이 힘들어했던 그런 것을 다시 꺼내면서 또다시 큰 죄책감에 지금 들어가게 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사하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특히 말씀을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나의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돌렸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맨 나중에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가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걸로 끝나버리고 사울 왕은 그것을 그냥 믿어버리고 자기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제 희망도 없고 사울은 이 그 길흉을 말하는 전쟁의 말을 듣고서 이제 희망 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화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악화되는 불안감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안 되는 것이 느껴지고 안 되는 것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질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70번씩 7분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이것을 그냥 믿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때 이 사람은 점점 더 불안감이 악화되고 심신은 완전히 탈진해버려서 이 무녀의 도움을 받아서 먹을 것 먹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하룻밤 지나고 전쟁에 임했다가 거기서 최후를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죠. 지난주에 한번 했었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사무엘상 30장 6절 7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다윗 옆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이 다윗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고 주변에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습관들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뭘 해요? 힘과 용기를 얻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실수를 더 크게 저질렀어요. 그 남의 아내를 뺏어갖고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사울은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근데 왜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흥하냐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저주받은 것 같다. 되는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성을 못 들어갖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거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꼭 기억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힘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딱 접어들면서 싸다. 나는 이렇게 되고도 남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죄가 있었는데 없었다 그러진 않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할 때. 첫 번째 뭐를 해요? 심호흡부터 해야 돼. 심호흡.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먼저 잠 좀 푹 자고 밥 좀 먹고 힘 좀 얻어서 육체적으로 힘을 얻은 다음에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지금 성경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함축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꼭 외우세요. 첫 번째 할 일 뭐예요? 심호흡을 한다. 밥 먹고 잠자고 마음의 평안을 이제 심호흡하고 한숨 쉬는 게 우리가 살려고 쉬는 거예요. 보니까 뭐 이렇게 복식호흡 하라 그러는데 꼭 상담하는 사람 꼭 그거 얘기해요.
복식호흡 먼저 하라고 해요. 복식호흡은 우리가 하는 얘기, 한숨 쉬는 거, 한숨 쉬지 말라고 했는데 한숨 쉬어요. 한숨 쉬는데 하고 한 3초 정도 이렇게 홀드하고 천천히 내쉬고, 그러면서 10번 정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무슨 일을 있을 때 한숨 푹 쉬고 다시 일어나서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다. 아멘. 하나님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다.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다윗처럼 그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시편이 다 그거예요. 상담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모션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다윗은 이 이모션을 표현하는 아주 엑스퍼트예요. 시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내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내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다. 아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는다. 아멘.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시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